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돌림병입니다. 첫째로 보면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번에 거절하면 이번에는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아서 죽게 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 보면요, 이번에는 애굽 사람의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것인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사실은 가축은 당시에 경제적 수단이었고 또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자산을 치시는 것입니다. 재산에 손실을 입히시는 거죠. 가축인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은 애굽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죠. 평민들, 서민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동시에 경제의 중요한 수단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모세는 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5번째까지 와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또 다시 반복돼서 새로운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거기에 자기 해석 더하지 말고 또 토시 달지 말고 자기 생각 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바로 다음 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6절 말씀 보면 이제 실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고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은 구별하여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가서 확인합니다. 바로가 저렇게 확인해 보고도 정말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멀쩡하니까 이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말씀대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완강해지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바꾸면 죄는 범하면 범할수록 죄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이제 무뎌져서 더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굳은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서 변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마음이 더 완강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6절 말씀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의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다른 재앙하고 다르게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를 결정하는 일은 사람이 마술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술 중에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 마술이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사망 선고 받은 다음에 다시 살리는 마술은 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주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실언이 없습니다.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 측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전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